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농산물 때문에 일어난 육적 전쟁이라면요. 또한 그로 인해서 이 푸틴이 핵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동안 말씀 양식인 이 거짓교리로 교회와 신천지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왔지만요. 결국엔 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때문에 계시록 18장의 계시처럼요. 무서운 심판이 그들한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용의 입은요. 신천지고요. 거짓 선지자의 입은요. 지금 큰 성 바벨론인데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요. 교회들의 다시 말해서 대형 교회들의 패망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입은요. 통일교인데 통일교의 문형을 보면 학 두 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수가라 5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5장 3절에 보면은요.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지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평 글대로 끊쳐지고 무릎 맹세하는 자는 저 저평 글대로 끊쳐지리라. 이와 같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온 지면을 두루 행하는 저주고 무릇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울러 9절에 또한 그게 에바고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악이라 했어요. 이어서 9절에 보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와 같이 두 여인이 나오고요.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두고 천사에게 에바를 어디로 옮길 건가 하고 물었더니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신할이요. 미국을 나타내는데 여기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앞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두 여인한테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고 했듯이 통일교의 영상을 보면요. 학이 물고 가는 것을 잘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두 여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종교 담당자인 폴리 하이트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은녀가 바로 통일교의 교주 한학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두 여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요. 신을 하나로 통일하겠다고 다시 말해서 즉 신통하겠다고 지금 한창 목사들을 미국으로 모으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이 왕은요. 목사들을 지칭하는데 그래서인지 통일교의 사업 중에요. 방위 사업체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와 미국은요. 아주 돈독한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을 보면 신천지가 통일교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어요. 즉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인데 이들끼리 서로 잡아먹겠다고 한국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새 상황이 되면요. 누가 되었든 그때부터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요. 그거야말로 저주예요. 그 중에 푸틴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푸틴은요. 지금 암덩어리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죽나 저래 죽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권력에 대한 그 야망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푸틴의 핵전쟁과 함께요. 물론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일어나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는요. 계시록 18장의 예언처럼요. 목사들이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렇잖아도요. 이 사단의 세력들이요. 점차 무너지고 있어요. 아베 사건도요. 통일교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라요. 이것 또한 가볍게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저는요. 성경을 읽을 적마다 늘 느끼는 감정이지만 어떻게 2000년 전에 써놓은 계시록이 이렇게 현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고 또 매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요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들 목사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들. 그야말로 성경 구절 몇 구절 인용해서 육신의 생각을 잔뜩 넣어가지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세를 크게 새를 키우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 하나님 말씀에다 교묘하게 육신의 생각을 섞어서 성경에서 모든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영생보다 큰 복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복을 물질의 복으로 교묘하게 설명을 해가지고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만땅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교회에다 전부 끌어다 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서처럼 가마솥에다 놓고 달달 볶아 먹고 있어요. 오늘날 이게 대형 교회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우냐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서는 행해지는 모든 이렇게 행사들이 많으니까 재미로 큰 교회들을 많이 찾아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지 인간이 세운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봐야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찬양하면서 받으시죠. 인간이 세운 교회에서 아무리 거대한 오케스트라장을 데려다 놓고 성가대를 해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받는 예배만을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그 뜻을 전하는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 그 자체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예배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지 아니면 인간이 세운 교회인지를 잘 분별하고 다녀야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엔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 교회 잘못 선택해서 가게 되면요. 평생 교회에다 헌신하고 시간과 경제와 노력과 모든 걸 다 투자하고도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그 교인들처럼 정말 이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거기다 모든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투자하는 거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교회에서 목사들 설교에 거기에 흔들리면 여러분들 열심히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와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찾아요.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그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심전밭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예요.